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녹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형제들을 보라. 을 보라가 빠졌네요. 오늘은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3장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3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죠. 벌써 3장밖에 안 됐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고 회당으로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앉아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벌써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지키는가 이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 그 회중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숨어서 지켜보는 자들을 향하여 누군지는 사실 뭐 너니지 이러지는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지금 나를 고소하려고 지금 숨어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내가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뭐가 더 옳겠느냐? 뭐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옳고, 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자기들이 말려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을 하는 거, 옳은 일에 이게 옳다고 말을 못하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옳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때문에 그게 옳다고 말을 못해요. 바보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인데 나쁜 일이라고 말 못해요. 안타까워요.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국힘당 의원들이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시민을 대표로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민들이 나서는 겁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시민들이 나서는, 너네들이 이제 없다는 거야. 너네들은 필요 없다는 거야. 국회의원 너네들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힘당.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김진영 목사가 새로운 시민 모임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시민 모임 만들었으니 그냥 시민당을 만들든지 하여튼 자유시민당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당을 하나 새로 만들고 등록을 시켜서 이제 이번에 그 선거 부정선거로 발표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번 국회에는 다 무산시키고 새롭게 국회를 만들자 해서 다시 투표, 국회의원 투표 다시 들어가고 대통령 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투표를 다시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대통령 투표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국회의원 투표를 다시 해야 돼. 다 썩었어.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돼. 사법부가 이념에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법 연구회든지 국제법 연구회든지 이런 애들은 처단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만약에 그렇게 이상한 판결을 내렸으면은 바로바로 검사가 나서서 구속하고 수사해서 판사도 이렇게 제명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뭐냐고 이게.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율법주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런 파국적으로 이렇게 그 대립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숨기고 조용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 빨리 지금 이게 터져버린 상황이에요. 3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치 세력들과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 마른 사람은 아마 제 짐작이 어떤 사고로 손이 다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손이 다쳐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 뭐 신경이 뭐 어떤 고장을 났거나 하여튼 그랬겠죠. 그러면은 이제 손을 못 쓰잖아요. 손은 뭐 하루 이틀 못 쓰면 괜찮지만은 이게 한 달 정도 못 쓴다 그러면 이제 이 손은, 못 쓰는 손은 근육이 줄어들게 돼 있고 잘 쓰는 손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러면 이게 뭐 몇 달 그랬는 것 같아. 몇 달 정도 이렇게 손을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손이 말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손이 마른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외경의 히브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직업이 미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미장 일을 하다가 너무 한쪽 손을 많이 썼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직업을 잃게 돼. 예. 그러면 생계가 막막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고쳐줘야 돼. 이거 집에서 아들이 빵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굶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빨리 고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야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안식일에 차라리 더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예수님은 주변에 나를 음해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불러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안식일과 관련된 온갖 이상한 율법을 막 만들어냈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세력을 굳건히 하게 하고 대중들을 자기들 말 듣도록
야 이거 이렇게 완장 매니저 완장 딱 차고 이거 이렇게 하라니까 안 해? 야 너 왜 안 해? 이러면서 그 어떤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뭐가 율법주의예요? 환경율법주의, 이념율법주의. 그래서 이념율법주의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봤더니 아무도 이념율법주의라는 말은 안 써. 내가 처음 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념율법주의가 이게 팽배한데 이걸 쓰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그래서 이 이념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율법주의구나. 들켰네.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예. 그런데 이 그 안식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 안식일 율법주의를 막 생산을 해내가지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 하나라도 어기면은 뭐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을 만약에 어기면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틀림없이 어길 것이다. 너는 이제 잘 걸렸어. 그날 딱 걸렸어 이제. 오케이 제대로 걸렸다. 어디 감히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법이야. 안식일을 어겼어. 그렇게 하고 당장 그날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헤롯 땅을 만나요. 헤롯 땅은 당시에 정치 세력인데 그 헤롯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일당들이 헤롯 땅이라고 불렸어요. 그들과 결탁을 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땅과 원수였는데 그날부터 당장 동지가 돼요. 나쁜 놈들은 이렇게 하면 너도 이익 나도 이익, 무조건 그날부터 무조건 친구해요. A그룹 깡패, B그룹 깡패. 그런데 얘들이 C그룹 깡패를 없애기 위해서 두 A, B가 그날 바로 합작하고 서로 악수하고 야 너는 저기서 쳐 나는 여기서 치해. 그렇게 해서 C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A하고 B가 또 붙어. 깡패가 원래 그래요. 옛날부터 모든 악한 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 자기들끼리 원수인데도 같이 일을 하고 또 금방 또 다른 이유로 또 헤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재명 씨가 지가 뭐 다 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벌써 가만히 보니까 민심이 흉흉하거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높아지니까 이상하다. 이번에는 박근혜 같지 않네. 야 그럼 망했어. 그러면 이재명이는 끝났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저쪽 남쪽에서도 부글부글하면서 서로 이런 소리 이건 아니지. 이재명이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나왔어요. 신문에 보면은 벌써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꼭두각시야. 일단 이놈이 일단은 이런 거 잘하니까 너 가서 미친 짓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곧 가니까 그럼 누가 나와야지. 그럼 내가 나가야지. 그럼 똑같아.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율법주의가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법 해석, 지들 멋대로 법을 막 해석해가지고 이름을 뭘로 지을까? 헌법 난도질 율법주의라 그럴까? 이렇게 하여튼 지들 멋대로 막 이렇게 어떤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카톡 검열해야 돼. 김한길인가 전한길인가 얘도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왕비를 붙이잖아요. 요즘 부정선거 이슈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사법부가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판사는 판사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판사가 판사를 도우면 안 되지. 판사는 사실 눈을 가리고 살아야 돼요. 이놈이 내 편인가? 이러서는 안 돼. 원래 판사가 원래 재판 그거 있죠. 눈을 가리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은 절대 눈을 안 가려. 딱 내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지금 그러고 있어. 판사가 판사를 이렇게 배반하지 않아요. 판사가 잘못했지만은 모른 척해. 이건 판사 아닙니다. 이거 판사가 뭐 그래요? 국회의원도 그렇지만은 판사도 한 사람이 모든 판결의 주권자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판결 내리는데 여기서 너 왜 그렇게 판결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얘네들은 서로 짜고 치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사법부가 다 그 꼴이에요. 율법주의에 아주 그냥 다 사로잡혀 있어요. 입법부나 사법부나 지금 내가 볼 때는 율법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지금은 악한 자들이 온 세계의 법률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념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념율법주의의 최선두에 서 있는 율법이 뭐냐면 LGBTQ+입니다. 들어보셨어요? LGBT까지는 들어보셨고 LGBTQ까지 들어보셨어요? Q까지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LGBTQ하고 플러스예요. L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양성,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예, 그리고 Q는 퀘스처닝.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이거 보고 저 퀴어라고 그러는데, QUE를 또 따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무슨 ER을 붙여가지고 퀴어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몰라.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모레는 양성,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자기의 성을 이렇게 막 바꾸는 사람, 자기도 지가 뭔지 몰라. 이것이 이제 큐어예요. 예. 그리고 플러스는 뭐냐면 그 외에 다양한 성.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각 나라 사법부가 지금 다, 우리나라만 지금 LGBTQ가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문화적으로는 지금 다 지금 그것이 옳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막 무슨 시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념율법주의로 제일 지금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 기후이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나는 그런 거 안 속는다. 예. 지금 바이든 정부는 우리 석유를 생산해서 이 석유를 떼면은 기후가 나빠지니까 안 돼.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야, 석유 생산해, 괜찮아. 기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서 다 생산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석유 시추해가지고 지금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사실 들어있어요. 근데 안 캤어 그동안. 옛날에는 사우디에서 캐고 우리가 그냥 사서 쓰고, 우리 것은 제게두고 몇백 년 후에 없어지면 우리가 캐자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뭐 사우디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얘네들 힘을 없애야 된다. 우리가 사우디한테 이제 기름 안 사고, 우리가 사우디나 이쪽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우리 군사력 낭비하지 말고 빼버리고 우리가 생산하자고 생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서자마자 스톱! 석유는 안 돼. 그때 들고 나온 게 이제 기후. 우리가 석유를 생산하면 안 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석유 회사들이 생산 잘 하다가 돈 잘 벌다가,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막 물가 오르고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석유 이제 마음대로 생산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석유 생산하느라고. 빨리 돈 벌자. 그래서 석유값이 옛날에 뭐 1달러 50센트인가? 1갤론에. 와. 우리는 1리터에 1달러잖아요. 1리터에 1달러. 거기는 단위가 갤런이에요. 그러면 4점 몇 킬로인가 막 그래. 4점 몇 킬로에 1달러. 우리보다 4배는 더 싸요. 미국 석유가, 휘발유가. 미국이 살만해. 이 율법주의, 이 기후 율법주의, 그 다음에 DEI라고, 요즘 이 DEI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 다이버시티, 다양성, 이퀄리티, 형평성,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인클루션, 그 포용력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이제, 어느 놈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이건 아니다. 우리 다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포용해 줘야 된다. 아휴, 지금 유럽이 이 DEI, 특별히 이제 포용성 원리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제일 못 살겠다고 지금 영국 시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에 매년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에 대한 성폭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여자애들을 납치해 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그 이슬람의 그 문화에는 그래도 되도록 돼 있어요. 또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악한 짓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인데, 이슬람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자기들 동네에서 그러다 살다가 영국으로 넘어와서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영국 이제 잡히면은 영국 그 법원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이건 자기들 문화구나. 그러면 땅 15일 동안 구금, 15일 구금하고 풀어줘 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건 아니지, 이게 뭔 짓이냐고 하면서 막 이건 아니라고 막 대들었더니, 그러면 너는 징역 얼마 때렸다더라? 15년인가 때렸어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몇 년 때렸는지? 지금 영국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DEI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우리는 실현해야 된다. 다양성하고 포용성. 이 아랍 사람들 우리가 포용해 줘야 된다. 미쳤어요. 미쳤어. 그래서요 지금 그 아랍계 사람들이 영국이 여기가 살기 좋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여기 대리인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일단은 영국 사람들은 아랍계가 이렇게 이주해 들어오면 누군가는 그 사람들한테 집을 안 내줘야 되는데 몰래 내줘, 돈 더 줄게요 하면서 들어오면은, 그래? 돈 필요한 사람은 이거 내가 살게요. 그러면 그래? 비싸게 산다고? 예, 내가 비싸게 살게요. 일단 팔아. 그러면은 모르게 팔고 도망을 가버려.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무서워.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나도 빨리 팔고 그래서 그 거리가 전부 영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랍인들이 싹 차지해요. 그런 시기예요 지금 영국이. 예. 영국 런던이 지금 제일 심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법 독재 율법주의에 고통당하고 있다. 예수님 시절에 안식일 율법주의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 착한 율법주의야. 그런 대로 목적이 안식일 잘 지키자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각 사법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 체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넘어갑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자기 길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자,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원래 여러분 귀신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귀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귀신들은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알아맞힘 증후군, 숨기지 못하는 기질. 그래서 귀신들이 무당한테 가보면은 바람 피웠구만. 어떻게 알으셨어요? 귀신이 알아맞히고 싶어서 안달이야. 귀신은 그러면은 왜 자꾸 알아맞히려고 하느냐? 넌 모를 줄 알았지. 난 알고 있지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의 앞길도 네가 어떻게 될지 난 다 알고 있어. 네, 어떻게 되는데요? 돈을 내야지 말해주지. 그것은 과거는 다 알고 있는데 미래는 사실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다 아는데 어떻게 미래를 아냐고. 귀신도 미래 몰라요. 네. 절대 속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을. 절대 무당한테 가면 안 됩니다. 100% 속습니다. 아셨죠? 왜 무당한테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무당집 가는 사람 꽤 많대요. 예. 자, 이 시간 바로 회개하고 손 들고 공개 체험 다 하고 한번 할까요? 우리 아침에 배웠던 대로. 나도 갔어요. 주여, 나도 갔어요. 주여. 절대 속지 마세요. 원래 귀신이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버릇이에요, 버릇. 근데 이 방법이 예수님한테는 통할 리가 없죠. 고마해. 다 알아. 나도 네가 그런 줄 알아. 조용해. 근데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고마해.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어디서 약 팔아 이러면 찾지. 이거요 절대 신앙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마저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어디 지가 감히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어디서 분위기를 장악하고 싶은 버릇이 이렇게 발동해서 그런 짓을 벌이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 빨리 이게 밝히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불리합니다. 예.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온 국민들이 복음에 대해서 접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질 생각이었는데 자꾸 복음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귀신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논쟁, 막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논쟁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안 돼 이게. 그러면 사람들 다 떠나지. 둘이 또 싸우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피곤하지 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복음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병자들만 막 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 그 새로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자꾸 병자들 오고 막 이러니까 안 고쳐줄 수 없어서 고쳐주는데 기진맥진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많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사람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애를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21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그 친족들이 왔어요.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고 나왔다. 왜냐하면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 예수님의 엄마가 듣고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미쳤지? 여봐라 네 형이 미쳤다는데 어떡하니 야 빨리 가서 삼촌 불러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 예수님의 일족이 예수한테 막 몰려왔어. 이것은 이제 춥기 때문에 생긴 어떤 현상이고 가짜 뉴스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악의성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덤볐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율법주의자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바알세불이 집혔기 때문에 그러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초를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초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 근데 그 얘기를 마리아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벌쩍 뛰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근데 소문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미친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친척들을 모아가지고 야 빨리 가자 이게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쫓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그런 소문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친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너희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나를 회방하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너희들이 회개할 경우에는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우리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거부하게 될 경우에 너희들은 사함도 어떻게 회개할 기회도 못 찾으니까 당연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쫓아왔으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체득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속도를 많이 빨리빨리 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그냥 보통 엄마의 모습으로 나오죠. 보통 사람 엄마.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기를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렇게 짐작했다고 해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예수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본인이. 근데 벌써 30몇 년이 지났어요. 30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 뭐 하여튼 성령의 능력으로 낳긴 낳았는데 벌써 30몇 년이 지났고 그래 예수님은 혼자 이제 싸돌아 다니면서 이제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선지자가 될란가 보다. 근데 분명히 왕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들리는 소문이 미쳤다고 그러네. 아 왕이 되려다가 미쳤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미쳤으니까 집에 가서 안정을 시키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상을 만들어야 또 나중에 혹시라도 또 왕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이게 온 식구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엄마라면 안 그러겠어요? 식구인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가 나중에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미쳐버려서 지금은 내가 빨리 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붙잡고 펑펑펑 울죠. 엄마로서 울죠. 나 이당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꼴이라 말이냐.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고 이런 것도 모친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든지 뭐 또 다른 마리아든지 이런 분들이지 그 후에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절대 성모 마리아가 아니니까.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비정하리만치 없어요. 네,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250년경에 쓰여진 어떤 문서 중에서 성목계 보호를 청하는 기도문이 발견이 됩니다. 주후 250년경 아직 기독교라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5세기경에 들어서서 마리아가 신성으로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하는 것이 교리화돼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뭐냐면 마리아에게 신성이 깃들어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성모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애초부터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이단들이 발행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잉태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성경도 당시에는 막 대중들에게 막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워낙에 성경 한 권 정도 마태복음 하나라도 필사를 하려면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등불 켜놓고 한 글자 옮겨 적어야 했기 때문에 극소수 열성분자가 아니면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대중들은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성경책이 대중들에게는 없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믿으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가 로마에서 6세기경부터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553년에는 이것도 6세기죠. 확실하게 이것은 지금 문서로 연도까지 나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53년에는 무슨 단어가 만들어졌냐면 평생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평생동정녀. 근데 여러분 평생동정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책 자체가 대중들에게 읽혀지지 않은 때입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그것도 자세히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학사처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시에 가톨릭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충 공부하고 이렇게 신부가 되고 이랬지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드문 그런 상황이에요. 대주교쯤 돼야 이제 조금 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읽어보고 막 그랬던 거고, 그래서 평생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가 그때 만들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황당한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만 해도 예수님의 식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친척들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여동생도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절대 예수님만 낳고 만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여러 애들을 낳았어요. 몇 명을 낳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평생동정녀 마리아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먹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이게 먹혔다고. 이게 무조건 교황청에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아멘 다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걸. 그리고 7세기가 되어서야 성모 마리아 성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시거든요. 그냥 인간 마리아가 아니라 성모,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예요.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1931년부터 교황이 직접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만듭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자, 이제 천주까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라갔어요. 천주, 전 우주의 주인격인 성모 마리아래요. 그래야 예수님을 낳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서는, 19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세기, 21세기니까 불과 한 100 몇십 년 전이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라는 설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정설이 됐어요. 그리고 20세기에는 뭐까지 지금 주장하게 되냐면 성모 승천설,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대. 무덤에 있지 않대. 성경에는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했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평생동정녀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 그거 아니야. 성모, 그분은 성모가 아니야. 또 다른 거야. 그 주장은 더 황당해. 거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세기 전부터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짓을 해왔었다. 성경에는 전혀 없는, 근거도 없어요. 성경에는. 일단 우리 개신교는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바로 마리아론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일어납니다. 성모는 아니다. 그냥 인간 마리아지 성모 마리아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가 아니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많이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그동안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인 거야. BC 5세기경부터 했던 그 모든 거짓말들이 성경이 이제 대대적으로 대중들에게 이렇게 퍼지면서 이건 아니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마리아 섬기지 않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황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가톨릭의 그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교황 무오설이 있어요. 교황은 절대 잘못을 하지 않는다. 자, 꼬이기 시작하니까 한번 거짓말 만들어내면 이 거짓말이 새끼를 치고 그 거짓말이 또 새끼를 치고, 거짓말의 특성이 그래요. 애초에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교황은 무오하다는 말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단을 뭐 대적하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황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교황은 잘못이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무오설을 차라리 주장을 해야 돼. 교황 무오설보다. 근데 교황 무오설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캐톨릭은 그동안 성경을 발간을 못 해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떠나면서 개신교로 막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겨났어요. 너무 심해지고 캐톨릭의 위상이 너무나 쪼그라드니까 그때부터 캐톨릭이 정신을 차리면서, 맨 처음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스파이까지 만들어서 개신교 목사들을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궁여지책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한 64년 전 교황이 뭘 선언했냐면 우리도 이제는 성경을 읽자. 각 나라별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무슨 이론을 만들었느냐면은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는 동등하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암묵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누가 인정했어요? 교황이 인정한 거야. 그러면 교황이 어떻게 보면은 살짝 높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의 권위를 교황이 인정을 했어.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잖아. 교황이 성경, 그러니까 말로는 똑같다 하지만 은근히 속으로는 교황이 더 위인 거야. 교리적으로는 같지만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는 교황이 좀 위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은 교황이 한 말은 성경에 없어도 다 진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황이 아니라 이전의 교황이 얘기했던 것도 무오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지금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서로 모순이 됨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똑같다고 얘기해. 권위가 똑같다. 두 권위가 서로 모순이 되는데도 그래도 권위는 똑같습니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놓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오던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캐톨릭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캐톨릭을 연구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도 성모 마리아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성모 마리아 9번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 1번 나오고. 지금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건 뒷전이고 성모 마리아가 완전히 제일 큰 신이야. 내가 몇 년 전인가 제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성모병원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캐톨릭 병원인가 보다 하고 갔거든요. 갔더니 성모상이 1층과 2층을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 놓고 성모상이 1층과 2층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성모상이 거인 성모상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으씨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했더니 성모상이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구석지에 요만하게 진짜 요만하게 또 만들어 놓긴 했어. 그래서 야 얘는 진짜 미친놈들이고, 내가 이제 아무래도 개신교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걔네들은 성모상은 어마어마해. 성모병원이니까 그런가? 이름들이 전부 성모병원이야. 예수병원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병원이, 캐톨릭에서는 성모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스타로스라고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냥 보편화돼 있어요. 예전부터, 아주 오랜 예전부터 아스타로스, 그러니까 여신상, 비너스 여신상 뭐 이런 식으로 이 세계의 사람들은 남신보다도 여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 그것을 개신교에서는 반대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신으로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이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 때문에 성모 마리아 상을 유럽에서는 징그럽게 많이 만들었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모든 문학 작품, 미술 작품, 음악 작품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댔고, 성모 마리아 상은 아주 그냥 하여튼 우상 숭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고, 각 성당마다 성모 마리아 상은 항상 있어요.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12사도가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그 창문 옆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들어가가지고 12사도 기도문 책이 따로 있어요. 베드로 상 앞에 가가지고 또 베드로시여 쪼저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드레요 쪼저쪼 안드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 삥 돌면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캐톨릭은 좀 뭐랄까 예식주의, 그런 어떤 율법주의 그런 게 심하고, 마리아상은 밖에 따로 마리아상을 딱 놓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리아로서는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절대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호감이 가는 단어이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데 어머니 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자마자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지 아버지 품속에서 자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어머니 하면은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고. 옛날에 이상용 씨가 이거 가지고 히트를 쳐서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자, 커튼 뒤에 어머니가 숨어 계십니다.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종교 개혁 이후로는 마리아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상을 다 깨부십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캐톨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 지금 현재 그냥 세속 문학에서도 지구는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이 아버지라면 지구는 어머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또 이제 그 환경 율법주의자들이 이용해 먹는 또 컨셉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영화나 이런 문화 그 예술, 영화 예술이든지 하여튼 어떤 그 음악 예술이든지 미술 예술이든지 보면은 지구를 어머니화 해놓고 애들 그 심지어는 애들 그 만화 영화에도 이게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 해양 어떤 여자 아이가 해양에서 뭐 모험하는 그런 모아나인가 뭐 그런 영화. 그 모아나가요 나중에 그 섬 하나를 통째로 어린 여성의 모양으로 싹 만들면서 그 하는 게 있어요. 지구 전체가 여성이다. 여성화 시켜가지고 어머니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나 그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 이놈들도 똑같네. 네. 은근히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조장하면서 여성성, 그 남성성보다는 여성성. 그래서 여성주의로 몰고 가고 이런 것으로 다 문화적으로 이것을 또 사용해 먹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남성성보다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여성성을 어떻게든지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영화든지 만화 영화든지 하여튼 모든 문화적인 요소 속에 여성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성, 잘못된 것들,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엉뚱한 쪽으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몰고 가려고 하는 음흉한 이런 사탄의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더라도 여기도 여성성이 있네. 여기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것이 투영되어 있네. 문화적으로 다 그런 것이 드러나 있어요. 드라마에도 그런 많이 드러나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더 진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악한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